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에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정말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고 잘 모르는데 바둑을 둘 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신의 한 수다. 들어보셨습니까? 신의 한 수다. 바둑에서 등장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자충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수인데 하나는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탁월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수, 그것을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최악수, 멀쩡한데 잘못 한 수를 둠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는 것을 자충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충수를 두고 있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신의 한 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자충수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삶 가운데에 이스라엘 그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들을 본인들의 어리석음으로 붙들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는 유다는 그들의 양식과 물을 의지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전 701년쯤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네립은 25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46개 성읍들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포위하여 이제 그들을 공격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되며 저항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이 히스기야는 식량과 물을 확보하고 있으면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나 봅니다. 당시 기드론 시냇물을 높은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그 도심 중심으로 물을 길러오는 터널 공사도 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물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해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스기야는 지금 본인들이 전쟁에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고 언젠간 버티다 보면 이길 수 있는 것은 물과 양식만 있으면 어떻게 해볼만 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가 정말 버티기 힘든 공격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양식과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지니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저장해 놓은 양식과 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양식과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양식과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양식과 물뿐만이 아니라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을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 에워싸서 우리를 포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불마와 불병거를 보내셔서 오히려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 가운데에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유사한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듦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래 나는 양식이 두둑하게 있으니 괜찮아, 그래도 먹고 마실 물이 있으니 괜찮아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살만하니까 괜찮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여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양식이 풍성했습니까? 어딜 가든지 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매일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더 이상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는 두 가지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에, 없는 것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미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그것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지고 있는 그 양식과 물이 자신들을 버티게 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기근을 통하여서 그들의 양식과 물을 끊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음은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이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면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분별력 없이 사람을 세우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능력 있는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시는 점을 치는 복술자와 요술자까지도 그들이 의지했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요, 답답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렵고 불안하다 보니까 점치는 자를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보이듯이 지금 유다 백성들 또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이 타락하고 혼탁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멈춰서라면 멈춰설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거나 우리의 귀에 들리는 좋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주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새벽마다 또한 우리가 큐티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세상이라는 어리석음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는 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물과 양식 그리고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을 의지하며 그 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갖 세상을 거리를 찾아 헤매면서 그들은 의지할 사람을, 의지할 대상을 찾고 헤매는 어리석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되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붙잡아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을 헤매며 우리가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된 죄악과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정말 최악의 악수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우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는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으로 헤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의 낙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헤매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탐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리석음을 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함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교만하여 늘린 목과 정을 통하는 눈과 아기작거리는 걷는 발의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의 음란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영적으로 음란하게 되어지고 육적으로도 음란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에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이 온갖 음란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신다,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그들은 음란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주인 삼고 있는 그런 음란함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온갖 문제들, 세상의 마약과 우리가 쾌락에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죄가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악의 흐름에 우리는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이런 음란함에 빠져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음란함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사치입니다. 온갖 탐욕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부유한 여인들의 몸을 치장할 때 사용하는 21가지 종류의 장신구가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발목걸이,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발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사슬 등등등등 많은 장식구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장식구들을 치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소박함과 정결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단장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장식구를 치장한 여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순전하게 나아가기를 반드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장신구들을 다 이렇게 꾸미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습은 24절 말씀에는 썩은 냄새와 노끈과 대머리와 굵은 베옷, 수치로 쓴 흔적만이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탐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지면 결국에는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냄새나는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치스러운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결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을 가진 자는 여전히 이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고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것들은 다 빼어내어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시는 참된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순결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승리자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순결함과 그리고 세상의 탐욕을 버린 오직 주님의 거룩함만 덧입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대림절 기간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306구역에 김미령 군사님께서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이 오늘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음란함에서, 이런 사치와 탐욕에서, 이런 죄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함을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을 온전히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거룩한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김민영 군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수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짐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한군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아버지 일명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지할 것들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기간을 맞이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군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김민용 군사님 오늘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받는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집도의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술 과정과 치료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잘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